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참으로 잘 아는 그런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연장선이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도로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이 연장선에 있는 이 비유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두 개의 동일한 말씀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박혀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그 낙타의 바늘귀 비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로 인한 질문,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1차 답변이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내가 열심히 헌신한 만큼, 내가 열심히 헌금한 만큼, 내가 직분을 감당한 만큼 하늘에서도 어떤 보상을 받지 않겠는가?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주를 따랐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서는 어떤 그런 땅의 보상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신앙의 색깔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29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했느냐 이런 공로나 업적의 순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꺼이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즐겁게 주를 드러내기 위해 희생을 하고 내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버린 순위다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얼마나 네가 버렸느냐가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큰 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어 보자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에서는 큰 자와 낮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너의 보상이 무엇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가 뭔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주를 위해 얼마나 기쁘게 포기한 흔적이 있느냐? 네가 주를 위해 얼마나 참고 견딘 흔적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너의 탐심과 너의 욕심과 정욕들을 기꺼이 누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향기를 내려는 그런 몸부림, 그런 애씀, 그런 싸움을 싸웠던 흔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 순위라는 거예요. 그 색깔로, 그 흔적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1차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이 답변으로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한 번 연이어서 이 내용을 더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의 비유가 뭐냐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20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초점이, 이 비유의 초점을 어디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냐면 포도원, 때로는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절 잘 보시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무엇과 같아요? 집 주인과 같다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중간을 빼고 얘기하면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다고 해요. 그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해요. 그러면 천국이 집 주인이란 얘기예요? 아니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간 집주인의
무엇과 같을까요? 마음과 같다. 그 집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결국 뭐냐면 천국의 가치요, 천국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보는 초점의 시각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럼 먼저 믿은 보상, 주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그렇게 따랐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또 하나의 대답으로서 네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해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네가 말한 우리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비유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굳이 예수님이 포도원을 비유로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도 많이 했었고 길가밭, 돌짝밭 이 비유도 많이 하셨었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포도원을 예로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그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였습니다. 가장 포도원에 밭이 많아요. 근데 이 포도밭은요, 평지에 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산 등성이에 포도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평지가 아닌 산 등성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무슨 밭이냐면 포도밭이에요. 그럼 왜 산 등성이에 포도가 많으냐? 중동 지역은 물이 많지 않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포도 농사에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거의 없어요. 건조할 때가 너무 많다면 특히 여름을 지나고 나면 그 건조함이 더 심하죠. 근데 이 산등성이에는요 놀랍게도 이슬이 잘 맺혀요. 근데 산등성이의 어느 부분에 이슬이 많냐면 돌짝이 많은 곳에 이슬이 더 잘 맺힌대요. 그냥 놀랍죠? 그래서 이 포도밭은요 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돌을 안 골라내요. 왜냐하면 그 이슬이 이 돌이 있는 곳에 잘 맺히고 그 이슬을 머금은 이 돌이 흘러내려서 이 포도에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이 포도원 밭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또 막아줘요. 그러니까 산등성이의 이슬이 맺히는데 그 돌 위치에 이슬이 잘 맺히고 또 그 이슬이 증발하지 않도록 돌이 보호하기 때문에 산등성이의 포도밭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해. 어디를 봐도 포도밭은 참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대표적인 농산물이 포도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일할 곳이 많은 곳이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일단 비유로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피폐해 있었고 굉장히 가난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기도 참 힘겨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가냐면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루 벌어 하루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인력시장에 딱 가면 여러분 주인들이 그 고용주가 이 품꾼들을 딱 바라보면서 누구를 뽑아요? 잘생긴 사람 뽑습니까? 손이 고운 사람 뽑아요? 아니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손도 좀 투박하고 힘도 좀 세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루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품삯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한 사람의 품삯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일을 하러 가는데 그 한 데나리온을 갖고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집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루 한 끼 하루 먹을, 유대인은 대부분 2끼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 하루 2끼 정도 먹을 수준의 돈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자, 오늘 하루 굶지만 말자, 이런 수준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듭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신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시간으로 0시를 말합니다. 0시, 제0시. 유대인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몇 시요? 새벽 6시.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하루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 일과가 시작하여 끝나는 시간이에요. 해가 뜨는 새벽 6시, 해가 지는 저녁 6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자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른 아침에 제 0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나갔습니다. 어디에 간 거예요?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몇 명을 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계약을 하고 그들도 기쁘게 그것을 수용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거죠.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왜요? 열심히 일해야 다음날 또 이 주인이 나를 불러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기 제3시라면 몇 시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주인이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9시에 또 고용이 돼서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았어요. 5절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주인이 했습니다. 6시와 9시는 몇 시예요? 12시와 오후 3시예요. 그때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야, 너희들 또 왜 놀고 있냐?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가서 일해라. 그래서 또 그들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들어갔으면 몇 시간 일합니까? 3시간밖에 일 못해요.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자, 몇 절을 보십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면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1시간. 1시간 일해봤자 얼마 벌까요? 네? 얼마 벌까요? 한 끼 식사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도 일하라고 들여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7절 보세요. 왜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라고 주인이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도 들어가서 1시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자, 거기까지는 뭐 주인의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자, 몇 절 보시냐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자, 이제 당시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하루 일했으면 그날 바로 품삯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대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품삯을 줘라 하는데, 품삯을 누구 먼저 주라고요?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고요. 솔직히 조금 멍청한 거 아닙니까? 왜 멍청하냐면 나중 온 자를 지금 몇 데나리온을 줬어요? 9절 보니까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계약한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그 장면을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럼 나는 몇 시간 일했지? 12시간 일했어. 그럼 점심 먹을 때 한두 시간 빼면 한 10배는 주면 나 오늘 10데나리온? 아니, 그래, 그렇게 줄 리는 없어. 그래, 반만 자르자. 한 5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머릿속에 계산이 안 들어갈까요? 돌아가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11시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네. 새벽 6시에 온 자도 그 생각이 하지만 9시에 온 사람, 뭐 12시경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2데나리온이야? 아니면 혹시 나는 이제 3데나리온?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몇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러니까 슬슬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이상해지는 거죠. 최소한 5데나리온 정도 받을 걸 생각했는데 앞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9시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야, 나까지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딱 받는데 몇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집주인 좀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먼저 온 새벽 6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씩 먼저 주고 돌려보냈으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원망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 불평 안고 가지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굳이 왜? 그쵸? 정말로 당시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이걸 싹쓸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뭔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가 의도를 갖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 한 새벽 6시에 온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지금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이 계약서에 의하면 불평할 거리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통례상 이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한 직장에서 막 수십 년을 열심히 고졸로 일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갔는데 대학 졸업했답시고 막 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초봉이 내가 20년 일한 것보다 월급이 더 많아. 일도 잘하지 않는데.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근데 그 회사의 법으로 따지고 어떤 그런 규칙을 따지면 사실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적으로 따지면 원망할 일이 아니지만 사람의 어떤 인지상정으로 보면 이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이해가 된다고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말지, 내가 하나 차린다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이것은 불공평이나 원망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 내 뜻이니라.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우리는 선하다 하면 어떤 기준을 자꾸 가지냐면 이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선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것, 착하게 행실하는 것, 돕는 것, 이런 것을 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물론 선이긴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선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없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선은요,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선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이웃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선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비유의 내용에서 먼저 좀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죠. 이 비유 속에 보면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서 그들과 뭘 맺었어요? 정식으로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 안 했어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너 왜 놀고 있니?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럴 때 9시나 늦게 6시, 9시, 11시 12시나 9시나 오후 3시나 하다못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기대하고 들어가서 일했을까요? 기대 안 하죠. 그저 한 끼분의 싹시라도 준다면, 조금만이라도 준다면 내가 감사하리라, 그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하루 종일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인력시장 안 나가보셨죠? 저도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시장은요, 새벽에 서서 빨리 문을 닫아요. 왜요? 인력시장은 오후나 점심때 와서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일찍 인력시장이 서고 그 다음에는 빨리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왜? 오후에 고용하러 오는 사람 주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봐도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시에 나갔는데도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11시면 오후 5시예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고용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1시간만이라도 나를 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황이 절박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는데 한 끼 굶어서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하루, 이틀, 사흘, 몇 주를 굶었는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일할 수 없으니 여기서라도 혹여나 기적적으로 주인 한 사람이 와서 나를 1시간이라도 고용해 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시각으로 하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주인을 만나지, 자기를 고용할 고용주를 만나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힌트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물론 데려가는 사람이 없죠. 왜 그를 안 데려갔을까요? 일을 잘할 것 같지 않게 생겼거든요. 딱 보니까 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센스도 없을 것 같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능력도 없을 것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저런 사람도 일하러 나왔어. 야, 너를 써봤자 도대체 포도원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봤을까요? 아니요. 그의 절박하고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 주인이 보고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네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지만, 그래,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는 정말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저 써준 것이 고마워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일하고 났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또 한 데나리온을 줘요. 다른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며 갔을까요? 일한 만큼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그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을 하러 불러들인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고요. 이 6시에 온 사람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왔지만 그 사람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포도원 주인의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그가 시작되어 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6시에 온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의 긍휼과 사랑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내가 일한 시간과 저 사람이 일한 시간을 뭐하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게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 비교의식에 딱 사로잡히니까 나도 주인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가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지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이 먼저 온 사람이 갖고 있던 실수요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율법의 열심,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저것들과는 나는 달라.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죠. 그런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인 베드로도, 제자들도 동일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의식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껏 주를 따랐는데 천국에서 이런 공로가 없다니 우리의 보상은 뭡니까? 라고 한, 주를 열심히 따랐다고 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식의 신앙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느냐? 네가 주를 열심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내게 주는 보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중심에 네가 뭘 놓친 줄 아느냐?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너도 놓쳤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목사가 욕을 먹고, 왜 직분자들이 욕을 먹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의 흔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셨는데 목사 안에 탐심과 정욕이 가득해서 물질만 쌓고 명예만 쌓고 교회 덩치만 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긍휼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손가락질을 당하죠. 장로는 다릅니까? 권사는 다릅니까? 집사는 다릅니까? 밖에서는 권사요, 집사요, 장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버림의 흔적들이 없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만 부려요. 더 챙기려고 해요. 더 높아지고 더 존경만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무슨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디 드러나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하죠.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책망하시는 내용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놓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성경에 또 하나 인물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누구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도 제목이 틀렸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비유죠. 오늘 비유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기보다 자비로운 주인의 비유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자가 나갔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효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유산을 받았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근데 그 탕진한 아들을 아버지가 뭐예요? 기다리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상거가 아직도 먼데도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떠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상거가 문데 막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가락지를 껴서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모든 주 이웃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럴 때 큰아들이 와서 화가 나죠.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 재산들을 열심히 관리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나로 인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으면서 저 방탕한 저 탕자를 위해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탕자에게는요, 아버지가 뭘 베푸신 거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큰아들에게는요, 긍휼도 있지만 이제 큰아들에게는 뭘 해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거예요. 상속자로서. 그러니 네가 열심히 이 나의 재산을 관리하고 힘써다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맡긴 거예요. 그 기대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그 달란트를 남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겨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은 지 얼마 안 됐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은혜의 대상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때로는 권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가 되었으면 그때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에요. 그때는 더 참고 견디며 주를 위해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버리고 포기하면서 내가 큰 부자가 안 돼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긍휼과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아직은 은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를 주고 또 줘서 주를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들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기대의 대상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늘 무슨 대상이기만을 원해요? 은혜의 대상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대상이기만을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기와 같은 신앙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60, 70년대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80년대, 90년대를 쭉 넘어오면서 교회가 자꾸 색깔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성도가 욕을 먹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자꾸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금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목회자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는 목회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죠. 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저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왜요? 저도 자칫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교만하여 잃어버릴 위험성이 농후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전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이태희 목사가 아무리 성도가 늘어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겸손한 낮은 자의 위치에 서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만요? 아니요. 이 주변에 시온성교회, 아가페 교회, 또 무슨 비전교회 많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하나로 묶여서 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6절, 마지막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오늘 맺는데 먼저 이거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고 하면서 보상을 원했어요. 먼저 믿은 자의 보상이 뭘까요? 먼저 믿은 자의 보상. 먼저 믿은 자의 보상은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누림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의 은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꼭 구원받은 자로서 돈이 막 기도하는 대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집니까? 얼마나 돈이 들어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겠어요? 들어와도 부족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높아져도 부족한 게 뭐예요? 명예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나온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예요. 더 이상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자예요. 그 넉넉함, 더 높아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할 줄 알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긍휼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낮아지고 버리고 포기하고 인내하는 이 흔적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를 깨달아 알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뭐예요? 그게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먼저 온 자의 보상은 뭐냐면 많이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상인 거예요. 그로 인해 돈을 더 많이 받았다가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많이 일할 수 있었다가 보상이에요. 가끔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드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뭐냐면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일찍 예수를 알아서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막 낮아지고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그런데 유난히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너 술 담배도 안 하고 맨날 토요일 주일 수요일 교회 가느라고 놀러 가자는데도 놀러 안 가고 넌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서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집도 부자고 잘난 것도 많아서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고 교회도 안 나오지만 너 이 다음에 늙어서 보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너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거 하나 위로 삼아서 그 친구가 업신여김을 그냥 꾸역꾸역 견뎌낸 거죠.
그래서 웃어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넌 지옥 가 이 자식아.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정말 자신의 잘난 거 믿고 사는데 돈도 잘 벌어요. 학벌도 좋아요. 명예도 있어요. 잘 살아요. 늘 뿔딱지도 나고 비교의식을 사람들이 정말 화도 나지만 늘 한 가지 위안이었어요. 뭐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 이거 하나 위로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70세에 예수를 믿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놈의 자식 보면서 그나마 내가 천국 가고 저놈 지옥 가는 거 그거 하나 위로받고 살았는데 저놈이 70세 동안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70세에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으니 도대체 저놈은 무슨 복입니까?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놓쳤던 게 뭡니까? 내가 일찍부터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은혜 안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던 기간들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부러운데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남아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 23절.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자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먼저 된 자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복을 탐심과 바꾸지 마세요. 그 복을 욕심과 바꾸지 마세요. 그 복을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욕심과 바꾸지 마시라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보상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서울대학 가야만 보상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것을 청년 때부터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림의 복,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직장 동료를 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아버지의, 주인의, 천국의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일단 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고 머리로 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내려서 내 삶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실천하고 이웃에게 실천하고 직장 동료에게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가장 큰 보상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있으시고 내일도 있으시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